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예배 설교에서 좀 실제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의 큰 주제가 선포와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선포하고 가르칠 때, 특히 가르칠 때 주제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제 설교는 본문을 깊이 해명하기보다는 주제를 정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가령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을 쭉 살피면서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특히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교회를 밝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뭐라고 하시는지 자꾸 밝히는 식의 설교가 주제 설교입니다. 이 설교 방식은 본문을 해명하기보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원리, 큰 주제를 드러내는데 역점을 둡니다. 그 때문에 자칫하면 성경 말씀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주제 설교라 하더라도 결국은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드러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가감할 수 있고 자칫 거짓 대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 설교의 장점이 있는데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본문 설교, 강해 설교인데 이는 본문을 쭉 해명하는 방식입니다. 성경 각 권 본문을 쭉 따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뜻을 알기 위하여 본문의 상황도 보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살피고 해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두 구절을 뽑아서 하면 오해할 수 있고 자칫하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본문을 넓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강해 설교라도 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 해명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잖아요. 천국 열쇠가 무엇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사도들로 손에 선 교회는 다 천국 열쇠란 복음 설교이다, 그리고 권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교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뭐 교리가 필요하냐 하면 결국 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 방식의 교리대로 해석합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요.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쇠다 하고 가르칩니다.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쇠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수많은 열쇠가 있다는 막연한 가르침도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아주 그럴듯하지만 막상 그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잘 모를 겁니다. 개인 용도로 다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교회에 주셔서 공적으로 쓰라고 주신 건데 개인 용도로 이렇게 저렇게 막 쓰면 우리가 좋을지 몰라도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성경 해명이면 사서롭게 하는 설교가 됩니다. 설교가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결과만 나올 뿐이죠. 그런 식 설교가 참 많습니다. 무서운 건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전혀 천국 열쇠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고 들여보내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교리를 잘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교리는 필요 없어 하는 교회도 나름의 교리는 다 있습니다. 천국 열쇠 이것이야 하면 그게 그 교회 교리가 되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교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함께 이루어도 하나가 못 되는 그런 어리석은 교리를 가질 바에는 이미 오랜 역사에서 밝히고 확정하고 이단과 싸워서 내놓은 개혁교의 교리가 옳지 않겠습니까? 오랜 역사에 걸쳐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는 고백서를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확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중세 때를 보면 1000년가량 교회가 어리석은 교리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때 16세기 때에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는 개혁교회 고백서를 확정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니고 개혁교회로 서가려면 가톨릭 교회와 싸워서 내놓은 고백서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부터 마음대로 해명하는 설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적 신앙 고백서를 확정하는 것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강단부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고, 또 모든 회중들이 다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가질 뿐 하나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주관대로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래알이 모인 정도밖에 되지 않죠? 아무리 많이 모여도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걸 받아내신 직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당시 유대교와 구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결국은 신약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발전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이런저런 가지치기를 할 때 이단들과 싸워서 범교회가 모여서 내놓았다는 고백이죠. 그런 신앙 고백서를 전부 채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해명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물론이고 일치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당장에 세례를 주고받을 때도 무슨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죠.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가 반드시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건 교리를 먼저 전제하고 성경을 읽을 때 교리를 먼저 전제하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교리가 전제가 되면 어떤 본문의 경우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걸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놓치면 자기식의 해명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교리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둘을 말씀드렸는데 주제 설교는 자칫 성경 말씀 바깥으로 나갈 위험이 있고 강해 설교는 교리가 명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는 개혁교회의 교리를 받아놓고 있지 않으면 나름대로 해명을 하기가 쉽습니다. 주제 설교나 강해 설교의 장점이 각각 있습니다. 주제 설교의 장점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도 나오고 찬송, 기도, 헌금 이런 것들이 나오죠. 교회, 천국, 언약, 성령의 일 등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런 주제를 바로 알지 못하고 본문을 읽으면 막연히 설교할 수 있죠. 예배란 말이 본문에 나온다고 합시다. 예배가 무엇인지 그저 어깨너머로 듣고 배운 정도의 인식으로 읽으면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읽게 되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별로 먼저 쭉 가르치고 배운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말도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주제별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집약해보면 크게는 한 5가지 정도의 주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언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주제를 먼저 다룬 후에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성경 각 권의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본문의 어느 구절을 잘못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두 구절을 딱 뽑아서 본문의 말뜻과 전혀 상관없이 말만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면 강해 설교가 필요합니다. 단점은 좀 지루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개괄적으로 쭉 관통하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해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밝히는 것이 설교의 관건이죠.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전제되는 것, 보고 듣고 학습된 걸 전제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저런 전제를 다 벗어놓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잘 이해하고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설교자는 늘 씨름해야 합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혁신앙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배우죠. 또한 심판하시는 주님도 배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어미하신 분이시다 하는 양면을 다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개혁신앙의 가르침입니다. 그 때문에 설교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중심한 해명을 하는데 성경의 서기, 즉 뜻을 해명하는 강의 설교 형태를 취하는데 그렇다고 어느 본문만 치우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강의 설교라도 성경 전체의 원리를 기초하여 가급적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다룹니다. 그 때문에 연속하여 강의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것은 주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제를 단편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단편적으로 가르치면 연결이 안 되어서 사고가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제 설교도 성경 전체의 원리를 균형 있게 쭉쭉 해명해야 바랍니다. 강의 설교나 주제 설교나 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큰 원리, 주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개혁 신앙, 신학의 설교 방식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개혁 신학의 계통에 서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라면 힘써 공부해야죠. 성경 말씀을 한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스펙을 쌓는다고 허세를 부리고 신학, 개혁 신학이 아닌 무슨 주변을 서성일 시간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사가 무슨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서 무슨 박사 하는데 이건 다 성경 교사의 자격, 중요성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의 계통이 서서 독자적으로 성경을 해명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소명의식의 문제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히 목숨을 걸고 공부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수준을 잘 간파해서 뛰어넘어 가려고 합니다. 그 어떤 전공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하는 공부니까 목숨 걸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학문이 높은 바리새인들이 사도를 보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는 돼야죠. 그러려면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는 신학, 개혁 신학의 계통을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또 교회인 우리는 인식을 확 바꿔야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현실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가 목숨을 걸어야 하고 회중들은 의식을 확 바꿔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 하나만 들까요? 베드로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력서에 온갖 스펙을 내놔라 하는 마당인데 심지어 외모도 본다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 목사님이 요즘 목사는 인물도 본다네 하십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배우를 뽑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기업 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가? 그만한 준비가 된 목사인가? 오늘 현재 우리 교회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목사인가? 그걸 봐야 하잖아요. 바울이 지원하면 될까요? 어르신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바울이 지원하면 될까요? 했더니 이 목사 예수님도 갈 수 없을걸? 하십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목사나 장로님들부터 우리부터 바꿔가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성경을 다루는 교사는 개혁 신학의 계통인 선 사람이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결여되어 있으면 1년치, 2년치 설교를 모아보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전부 따로따로입니다.
그런 설교는 100번 들어도 우리 인식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 사고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사고가 서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으나 힘을 쓰지 못하는 건다.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